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설 주일, 우리 명절을 앞두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이 공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눈과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 진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생동하고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집이 커지는 것보다 말씀이 생동하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시작. 집이 커지는 것보다 말씀이 생동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을 좀 앞두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가정,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분들은 벌써 어제부터 설 명절이 시작됐다고 하고 뭐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이제 그런 러쉬도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명절 오늘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명절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날이죠. 평소에는 바빠서 연락도 잘 못하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곧 우리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좀 잠깐 멈추고 설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는 식탁의 자리 그리고 식탁 자리 우리 이제 밥상머리라고 하는데 그 밥상머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신앙들이 좀 나뉘어져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그 모임의 장소 그 식탁이 어떤 축복과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앞서 여러분 들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은 유대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 그대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려고 애쓰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한 말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 뭐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의 특징, 그들의 특징은 특히 자녀 교육, 가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여러분 익히들어 잘 아실 겁니다. 근데요 뭐 우리 한국인들도 자녀들 교육열에 대해서는 뒤지지 않은 민족이거든요. 근데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교육열이 어디로 뻗쳐지냐면 학원으로 뻗쳐집니다. 이 교육열이 가정으로 뻗쳐지는 거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학원으로 뻗쳐져요. 과외나 학원이나 뭐 이런 곳으로 열심들이 뻗쳐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학원 같은 데를 잘 보내지는 않는데요. 거기도 있겠죠 학원이. 유대인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에서 특히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 식탁 자리에서 아이들과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로 하여금 읽고 묵상하게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적인 가정교육, 즉 밥상머리 교육, 식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은 모든 기회를 교육의 기회로 삼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 명절, 특히 그들이 명절을 지낼 때, 유월절을 지낼 때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일부러 무교병을 넣고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이거 맛없는데 왜 먹어야 돼요? 이거 무교병 또 이거 뭐 이렇게 딱딱하기만 하고 쓴나물은 너무 쓴데 이거 왜 먹어야 돼요? 라고 하면 그때 그 모든 것들을 교육의 기회로 삼는 거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난받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탈출하여 나올 때 이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이 이 무교병과 쓴나물이야. 이거 먹으면서 하나님이 예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 라고 교육한다. 초막절, 우리나라로 치면은 추수감사절이죠.
초막절이 되면 온 가족이 집이나 옥상에다가 텐트를 지고 한 주간을 거기서 일부러 고생하며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또 물어보죠. 아빠, 엄마, 집에 에어컨 잘 나오고 집이 편한데 왜 굳이 여기서 이렇게 일주일간 고생하며 살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어.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우리 조상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추수하게 인도해 주셨어. 그 은혜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일부러 초막을 짓고 그 뻥 뚫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교육의 산교육의 기회로 삼았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이요, 그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데 쉐마라고 불리죠. 여러분 쉐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건 이스라엘이고 쉐마는 들으라. 예, 들으라 라고 하는 뜻이 쉐마입니다. 쉐마.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하루에 2번씩 꼭 암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가정교육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었던 그 민족이 그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신앙과 정체성을 2000년 동안이나 지켜내었고, 결국 나라가 없어도 이 말씀과 신앙을 통해 다시금 나라가 세워지는데 전 세계 역사를 통해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인가요? 그렇게 36년만 강점해도 얼마나 많은 전통과 역사들이 잊혀지고 망가지고, 근데 2000년 동안이나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다시 나라의 정체성과 민족을 세울 수 있겠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게, 신앙적으로 꼽는 건 오늘 이 말씀을 이들은 외웠고 체득화했고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줬던.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무단으로 침략하고 중동 국가들과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과는 과지만 또 배워야 될 점은 배워야 되고 공은 또 공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 명절을 앞두고 이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거예요.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말씀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가족 공동체가 모인 우리 교회도 온전해질 수 있을까? 온 가족이 모이는 그 복된 명절의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눠야 될 소중한 이 가족 간에 이 나누어져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나누어져야 될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모여가지고 세배하고 세뱃돈 주고받고 덕담도 나누고 떡국도 먹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영적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이 명절에, 특히 우리 이 가정의 가장 어른 되시는 분들은 좀 예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 쉐마, 들으라.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모세로부터 받은 최후의 유언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어떻게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지를 좀 이 시간 함께 짧게 좀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2가지 은혜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가정과 교회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가정과 교회를 온전하게 한다고요? 신앙의 유산. 그냥 유산 말고 신앙의 유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는 이 본문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쉐마라는 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쉐마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는 이렇게 읽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그러거든요. 이거 순서가 바뀝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다같이 오늘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시점이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이제 2세대들 출애굽을 하고 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 자녀 세대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모세와 함께 전성기를 누렸던 출애굽 1세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가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안타깝게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죽음을 곧 앞둔 신앙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고민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냐 이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이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 세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고민과 고민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로 뭘 알려주느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전쟁 전략을 알려줄 것 같은데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자녀들과도 같은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뭘 알려주느냐? 가정 말씀 교육 전략을 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상황 앞에서 전쟁 전략 이렇게 들어가라 이렇게 쳐들어가라 이렇게 정복해라 정복하고 나니 이렇게 분배해라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뭘 알려주느냐? 너희의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교육하고 전수해라라고 하는 이 전략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은 비결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멸망하였어도 그들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나라를 끝내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가장 먼저 그들이 혹독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말씀이 그들의 가정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 그러한 체제가 나라의 근본 기초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게 모세가 죽음을 앞둔 모세의 마지막 전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 아세라, 몰렉과 같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땅에서 이들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철저한 신앙 교육이, 말씀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문제는 이들의 숫자가 이제는 굉장히 제법 많아졌다라는 데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이들이 학대를 받아도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이들을 괴롭혀도 아무리 이들을 막 힘들게 하여도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너무 건강해요. 아이들을 뭐 수풍수풍 잘 낳죠. 심지어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 애굽왕 바로가 얘네 너무 번성한데 안 되겠다 해서 막 남자아이는 남이 죽여라 하고 갔는데 그 군사가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 이미 출산이 다 끝나 있어. 뭐 이런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학대를 받는다 하여도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이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약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430년 한 5세기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가 되냐면 200만 명이 되는 수로 놀랍게 하나님 번성시켜 주셨던 거예요. 200만 명 하면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5천만 명이니까 그렇죠. 이 당시는 200만 명이면 나라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가능한 숫자 이 당시. 제국 같은 데가 뭐 1000만 이랬으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들을 어떻게 한 번에 교육시키고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도통 없는 거예요. 200만 명을 어떻게 한 번에 변화시키고 한 방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모세의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듯 국가의 가장 기초의 단위가 가정이니까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전수하는 것을 이 나라의 기본으로 세웁니다. 특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냐면 뭐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5절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마음 히브리어로는 레바, 뜻 생명 네피시, 힘 능력 메오드.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네 마음을 다해서 너의 생명을 다해서 너의 능력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라는 건 뭔 말이에요? 너의 전 인격과 모든 소유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포괄적인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힌트 하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한 인간이 또는 한 가정이 온전해지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개개인이 하나님과 먼저 수직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식탁이 그렇게 믿음의 식탁으로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식탁에서 이렇게 뭐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식탁에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야, 밥을 튀어, 조용하고 빨리 먹어, 이렇게 막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밥 먹는 식탁의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 그렇죠? 신앙을 점검해주고, 그렇죠? 내 믿음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성경을 때도 이야기해주고, 이런 이 믿음 교육의 자리가 식탁의 자리가 좀 될 수 있어요. 그게 모세의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 전략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룬 민족을 다시 나라를 되찾고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데 놀라운 역할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신앙 전수의 모델로 꼽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셨던 고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뭐 아시겠죠? 이 김용기 장로님 1962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어요. 이 학교는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도덕적인 공동체 교육을 목적으로 삼았던 그런 단체입니다. 이후에 이 가나안 농군학교가요, 새마을 운동 등 한국사의 변화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 사례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 김용기 장로님 하면 떠오르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게 뭐냐?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결하여 안심하라. 뭐 이게 아주 캐치프레이즈, 이분의 어떤 아주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는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던 거예요. 60년대 70년 어려운 시절, 다들 절망과 빈곤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거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다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분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결하여 안심하라 라고 하면서 뭘 주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의 회복을, 이러한 나라,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라. 열심히 해. 이런 말이었다. 근데 이 김영기 장로님이요, 이런 나라의 회복을 강조하기 이전에 더 먼저 선포하고 실천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가정이여 깨어라 라는 것이었다. 뭘로 깨어야 되겠어요? 신앙으로 깨우는 거죠. 가정이여 깨어라. 신앙으로 깨우는 거죠. 그는 매일 새벽에 온 가족이, 본인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철칙으로 삼았다고. 자녀들이 장성하여도 출가한 후에도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만 되면 항상 하나님 우선순위를 가족들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셨다. 이 김영기 장로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준 건 땅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법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예. 이렇게 가정이 말씀 하나면 된다.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건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요 이런 흥미로운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긴다. 양식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지식을 남긴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탈무드에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면 자녀들은 그것으로 평생을 살 겁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때도 그 신앙이 자녀들을 붙잡아 줄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누어주고 집을 한 채씩 안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4개, 5개의 교회들을 제가 부교육자로 거쳐오면서 여러 번 신방했는데 집 한 채 줬더니만 이 자녀가 돈을 너무 우습게 알아서 막 사업에 휙휙 써가지고 그 재산을 다 날렸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산 주기 전에 관사님 지혜를 좀 먼저 주시지. 재산을 먼저 주기 전에 그 재산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그릇을 좀 주시지. 성실함을 좀 먼저 주시지. 그냥 돈만 턱, 집만 턱 줬더니 이 아이가 감당도 못하고 결국 그 귀한 것들을, 그 유산들을 하나 날려버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때는 우리의 자녀가 서울대 붙어가지고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를 안 가네요. 제발 이 아이가 교회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 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우리 자녀들이 때론 그들이 가진 게 좀 없을 때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심어주는 게 최고로 지혜로운 부모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아니 뭐 그렇다고 유산 주지 말라는 건 아니라, 예, 유산은 주는데 이거 유산만 주지 말라고요. 유산만 주려고 애쓰지 마시라고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신앙을 먼저 주시라고요. 그래야 축복이 축복되지. 그 좋은 유산이 저주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다. 유대인 출신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던 이야기이고, 그러면 유대민족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 그도 유대인이잖아요. 이 유대민족이 2000년 나라가 없어도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를 역사학자니까, 근데 그 역사학자가 뭐에서 찾았냐, 이들의 신앙의 정통에서 찾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수차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나라 이룬 서러움들 이들이 경험했지만 그들은 이 신앙을 지켜냈고 그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견뎌내었고 결국 오늘날 유대인 가운데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얼마 안 되는 인구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듯 이런 인물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인데, 유대인들의 가정신앙 교육과 또 하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신앙의 대물림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할 수 있어요. 그저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었고 말씀을 가르쳐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여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만나 자녀들과 친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식탁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명합니다. 이거 금지입니다. 너 직장 어디 다니냐? 금지. 하지 마세요. 아이는 언제 낳을래? 하지 마세요. 하나 있는 집에게는 둘 언제 낳을래? 하지 마세요. 둘 있는 집에게 셋 언제 낳을래? 하지 마세요. 아이 없는 집에게 너 언제 낳을래? 하지 마세요. 이번에 수능 본 아이 대학은 합격했니?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뭐 어른들끼리 요즘 삼성 주식, SK 하이닉스 주식 뜨던데 그거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 다주택자들 엄청나게 세금 올린다던데 집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 다 금지하죠. 그 귀한 자리 그 식탁에 이런 말만 나누지 마시고, 우리가 모일 그 식탁 밥상머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하십시오. 그 무너진 가정의 예배 그 재단을 다시금 쌓으시고 함께 모여 설 명절 예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식탁 위에 복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정의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정의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그 식탁이 잃었던 나라도 되찾게 하는 식탁 그 식탁. 자, 마지막 둘째, 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과 교회를 일어나게 하는.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6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이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특히 이제 이는 어디로 기억하라 그러냐면 머리로만 기억하는데 그치지 말고 어디에다가 넣으래요? 마음에. 기억이 아니라 뭐래요? 아예 새겨버리래요. 마음에 아주 그냥 새겨버리래요. 예. 여기서 새기다라고 하는 말은 큰 돌에 망치로 막 쪼아가지고 이제 글을 기록하듯이 돌비에 글 세우듯이 아예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에 확연하게 남도록 아예 새겨버려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또 문설주, 이거 뭐 히브리어로 메추자 그러고, 바깥문, 여기에 기록하라는 건 집에 들어오고 밖으로 나갈 때마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 나가도 말씀 보고 들어와도 말씀, 그냥 항상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출입의 순간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뜻인 거예요. 즉 신앙은 성전, 교회 안에서만의 어떤 종교행위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문턱을 넘나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지 않으셨고 먼저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 없는 말씀은 입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말씀에 그 마음 가운데 말씀 없이 자녀를 키우면 자녀에게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그 자녀는 세상의 가치관만 가득 찬 아이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래도 성공은 할 수 있겠죠. 세상 가치관 지혜롭게 하면 더 잘 살 수도 있겠죠. 뭐 못 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 우리 아이들을 잘하게 하는 거 교육도 하고 뭐 학업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신앙과 믿음이 자녀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에 말씀이 가득한 아이, 그 마음에 말씀을 암송한 사람은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납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세교회 목사님들이랑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될 사순절 묵상을 이렇게 준비하느라 너무 분주했습니다. 이 교회 갔다 막 우리 교회로 왔다 막 왔다 갔다 너무 분주했어요. 세 교회가 같이 하니까 이게 일이 더 많아요. 차라리 저 혼자 하면 그냥 이렇게 하겠는데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이렇게 핑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성경 여행을 화요일 말고는 제작도 못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간증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방에 나눴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한희 배우 간증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분 아주 신앙이 좋으시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다른 분들은 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간증 프로그램에 섭외돼서 오는데 이분은 자기가 먼저 전화한 거야. 저 거기 나가서 간증하고 싶어요. 저 좀 섭외해 주세요. 먼저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 마음에 신앙이 가득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 배우의 간증에서 제가 가장 기억되는 건 이분이 미스 코리아로 선발되는 거야. 이제 진. 예. 근데 그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분을 붙잡아줬던 게 어린 시절 그 가정에서부터 혹독하게 해왔던 이 신앙 훈련 그리고 막 암송 훈련 이것이 자기 너무 힘들고 막 불안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막 견제하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그 자기를 잡아줬던 거 결국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외워하고 암송하고 했던 그 신앙 말씀 그것이 그때 팍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게 자기를 붙들어줬다고. 오늘 이 집이 얼마나 혹독하게 했냐. 미국에서 신앙이 매일 저녁 9시마다 가정 예배가 출발돼요. 그 가정 예배 시간에 암송을 달달달 그날 암송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자요. 그냥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9시에 무조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 예배 시간.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암송 안 하면 잠을 안 자요. 부모님들이 그 정도로 열심히 목사님들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가정인데 이렇게 신앙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어렸을 땐 괴로웠겠지. 이걸 왜 하나 싶었겠지. 그렇죠? 힘들었겠지. 하기 싫었겠지. 그러나 이 배우가 장성하여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그 결국 그 자기가 암송했던 마음에 새겨졌던 그 말씀이 결국 줄줄 나오게 되고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넘어 결국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출되고 그 외 여러 가지 다채로운 활동들을 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품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새겨진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지금이라도 새기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에 세상 욕망, 탐욕, 근심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공허한 잔소리가 아니라 그 부모님의 마음 상태에서부터 나오는 진짜 행동들을 배우더라고요. 너 공부 열심히 해! 라고 하는 100만 마디 말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저 중요한 순간에 뭐를 선택하는지를 보고 배우더라고요. 그게 진짜 무섭어요. 맨날 뭐 성경 읽어라 뭘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이 신앙이냐 여기 이 세상이냐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서 엄마 아빠가 뭘 선택하는지를 아이들은 정확히 보고 그대로 갑니다. 무서워. 아이들은 그걸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그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진심으로 말씀이 영향력 있게 다가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보여주는 교육도 좋지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가르침이 있는 식탁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서는 가정과 교회로 온전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모세도 이 말씀을 어떻게 교육하라는지 그 교육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이 성경에서 이 가정에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표현한 본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이 방법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래요. 이 말씀 교육 방법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예배 시간만 신앙교육하지 말고 일상에서도 하라는 말인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교육은 강의가 아니라 전수예요. 신앙은 교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식탁에서 전해집니다. 삶에서. 초기 한국교회 부흥의 기록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들을 우리 한국 조선 초기 가정 예배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 당시 선교사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합니다. 한국 성도들의 신앙 능력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나옵니다. 한국 교회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사실 가정에서요. 대교회가 아니었어요. 각 가정들에서 모이는 구역들에서부터 한국 교회 대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또 이제 가정은 아니고 구역이지만 오늘 우리 하한장로교회에 속한 가정들에도 이런 신앙의 능력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가정에서부터 온 가족이 먼저 신앙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 식탁에서 작은 천국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과 말씀의 양식이 공급되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명절 가족들이 모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단순한 모임 만남만은 아닐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가정, 하나님 이 모임을 원하십니다. 특히 이번 설 명절 우리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기르거나 가족, 친지와 교제를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에 말씀의 집을 짓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는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우리 하한장로교회 가정들은 이 설 명절에 먼저 반드시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번 명절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단 한 구절이라도 가족들이 성경 암송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추천해, 강권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등대 역할을 해줄 겁니다. 또 말씀의 시각화도 좋은 방법이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해 가정들이 붙들 올해의 말씀을 적어 붙여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기둥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될 때 우리 앞길에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사순절 40일 이 말씀 묵상에 이 가정들이 온 가정이 동참하시기도 강권드립니다. 곧 다가올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에서 배부하는 묵상집을 토대로 이 말씀 나눔을 이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 시간들을 통해 40일이 지나 있을 때는 이 가족 구성원들이 신앙으로 많은 성장들이 있음을 서로 기대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아이들은 뭘 알까 싶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저희 소망의 성민이 성윤이는 여태껏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여태껏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했거든요. 그럼 오히려 거기서 많이 배워요. 하나 한 주씩 말씀을 공유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짧은 감사 기도 제목들을 서로 올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 되어 가정과 교회가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말씀 나눔에 참여하여 가정과 교회를 일으킵시다. 시작. 말씀 나눔에 참여하여 가정과 교회를 일으킵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교회 문제 대부분 교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정들의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살리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 안에 식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이 결국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고 일어난 가정을 통해 우리의 전 인생과 또 그 가정이 속한 교회와 그 교회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다시금 일으키고 살리게 됩니다. 다가오는 한 주 그리고 명절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살아나고 일어나는 가정 말씀을 통해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그런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